사랑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한국에 있는 지인과 연락을 하는 중에 어제부로 한국의 확진자가 0명이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미국에도 확진자가 정말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정말 그 조만간에 아무도 확진자로 진단되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2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이 이제는 귀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블로그,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은 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SNS 유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SNS라고 하는 말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이것이 형성된 그 목적은 웹상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과의 그 인맥을 더 강화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인맥을 형성하면서 폭넓은 어떤 인적 자원이라든가 다른 새로운 정보들을 공유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곳에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요. 특별히 개인적인 의견들을 올려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희들 삶에 참 유용한 서비스인 거죠. 그런데 이런 SNS가 이런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역기능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참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의 주도권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글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이 참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벌써 4억 명 이상이 등록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정보 하나가 올라온 것을 정말 심하게는 4억 명 전체가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큰 영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역기능 가운데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사생활 침해입니다. 자신들이 올려놓는 어떤 그런 글들, 사진들,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서 다른 좀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보를 캐내어서 그 사람 사회생활까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또 우리들이 그 잘 알고 있듯이 이 악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어떤 그런 악플 때문에 때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기도 만드는 그런 역기능의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이 SNS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이 SNS가
모든 정보 주도권이 이제 글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익명의 사람이 올리는 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오해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또한 글을 올리는 사람도 이것을 악용해서 자신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에 내 의견이다라고 올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 없는 말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비방과 또 모함까지도 이 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 SNS의 이 역기능을 바라보면서 참 저희들이 정말 이런 SNS에 내 자신과 관계된 어떤 정보들 함부로 올리면 안 되겠다,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과 함께 또 그런 글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도 참 이 SNS가 다시금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러한 SNS 안에서 피해를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대가 악해지면서 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세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자도 늘어나고 정말 좋지 않은 글 올린 거에 피해 대상자는요, 그 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었어도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에 정말 가련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들의 모든 그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5절 말씀과 같은 대상들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겠다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 때문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들 가운데서도 이 SNS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치료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마음들을 씻으실 것이고 싸매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상함을 한번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어나서 대적들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정말 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저희들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또한 SNS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참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저희 또한 배려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말들,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무심코 던지는 그런 글들은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과 같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 단련된 은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도 말씀을 하실 때에 이 흙도가니에 단련된 은과 같이 정말 정결한 가운데에 많은 것을 주의하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정말 내가 이제 말하는 모든 말들, 이 말들이 다 마음에서 오는데 내 마음이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은과 같이 순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 세대를 살면서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에 대한 기쁨은 있었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 또한 이 세대 속에 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들을 들으며 기뻐했고 세속의 가치대로 말을 하며 살았던 것이 정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내 입에 대어 가지고 나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글들, 때로는 이 SNS 서비스, SNS라고 하는 이 사회적으로 참 유익한 이런 서비스를 우리 또한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나, 또 이 SNS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카톡이나 다른 어떤 연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려하시는 이러한 말들, 이러한 생각들을 품고 있지 않은가 한번 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말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 때문에 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서 너를 위로하고 너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너의 대적을 내가 대신하여 무너뜨리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또 기쁨의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서로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좋은 것들을 악용해서 이 순수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사회적 역기능으로 나타나 우리들의 삶에 더 큰 피해와 아픔을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주여, 주님께로 이 억울함을 말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사회적으로 그 사회 생활하는 것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다시금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내가 일어나 일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 모든 삶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이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일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흙 도가니에서 단련된 은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결함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정말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들을 위해 이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나님 정말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사망자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치료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도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를 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SNS를 통해서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에게 힘과 소망과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의 고치심과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명다에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소망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무도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